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 그리고 반주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참된 제자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5주간에 걸쳐서 제가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묵상해야 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팬인가? 제자인가? 그 다음 주는 말뿐인가? 행동인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첫 번째인가? 하나뿐인가?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인가? 라는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진행될 설교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모티브를 찾았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요.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으로서 이 책을 통해서 나는 과연 제자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카일 알드먼이라는 저자가 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원하시면 이번 사순절에 특별히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책 사는 것을 좀 수고를 들기 위해서 교회에 조금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구매를 하셔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모임에도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신방을 가다가 성남 쪽에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길가에 포스터가 하나가 이렇게 딱 걸려 있었습니다. 포스터가 하나 붙여져 있었는데 그 포스터는 이 포스터였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신방대원들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미자 씨는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콘서트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미자 씨가 1941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로 83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83세인데 어떻게 콘서트를 열 수가 있을까? 그렇게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자 씨의 목은 보험이 들었나 보다. 그리고 사망하면 목을 해부해 보겠다는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고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미자 씨의 노래는 직접적으로 들어보시든 간접적으로 들어보시든 한 번 정도는 다 이상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다음 세대에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는 BTS라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노년 세대에 요즘에 혜성처럼 등장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요즘에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슈퍼스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예수님의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듦을 통하여서 잔치를 구했다는 소문이 그 당시 그곳에 가나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이스라엘과 유대 땅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오늘 본문 직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이 사건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당시에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순식간에 예수님한 존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당시의 최고의 슈퍼스타는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몰려다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마디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저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고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표적 그 자체의 신기함만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7가지의 이 표적은 정확한 목적을 2가지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보았을 때 단지 그 표적의 신기함과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표적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보였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렇구나.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보면 볼수록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표적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세상적인 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을 쫓아가는 팬처럼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내가 참된 하나님 앞에 제자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리와 같은 팬의 모습과 제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당시의 무리들은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샅샅이 뒤지고 어디 있을까. 심지어 배를 동원해가지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열정을 보였습니다. 무리들이 분주하게 배까지 타고 다니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으러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찾으러라는 이 표현은 집요하게 찾다, 수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보다 더 원어적인 표현은 얻으러 다닌다라는 표현이 이 오늘 본문에는 적절합니다. 이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끝부분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 가브나움으로 가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원어적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들의 동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배를 채우기 위해 찾아다닌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을 틀어보고 저 동영상을 틀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팬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팬과 같은 사람의 무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으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195쪽에 나와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술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포르노의 흥분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대골 같은 집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유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들의 이목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자신의 전부를 잃는다 해도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는 무엇을 택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수많은 유혹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의 삶은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리들과 참된 제자의 삶을 구분하는 또 다른 모습이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무리들이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맞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랍비라는 이 호칭이 매우 존경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랍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랍비 학교에서 공부한 소수의 율법 학자들만이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존경과 그리고 권위를 부여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가수 중에서 최고의 인기와 존경을 표현하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가수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아이돌이 인기가 많고 대단한 인기를 끌어도 그래도 국민들이 감히 그 아이돌을 향해서 국민가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자인 경우에는 이미자 씨가 그에 해당될 것이고 남자는 조용필 씨가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가수는 세월이 지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국민가수였던 사람도 죽고 또 다른 국민가수가 등장하게 되겠지요. 랍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최고의 3대 랍비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일 위 1대 랍비는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랍비입니다. 두 번째 랍비는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힐렐의 자손 중에 손자였던 가말리엘이 당시에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랍비였고 최고의 율법사였고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호칭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존경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랍비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또 다른 시대가 오면 그 랍비는 죽음을 맞이하고 또 다른 랍비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랍비들이 시대마다 한 사람씩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는 당신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평생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시대가 지나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호칭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이라는 호칭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칭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시대가 지나도 계속적으로 부르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어떠한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호칭이 주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불러야 합니다. 환경에 불리하면 교회에 안 다니다가 환경이 유리하면 교회를 다니는 이런 모습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처럼 스가모니,
그리고 공자, 마호메트, 예수님. 그 중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가지의 선택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그대로의 존경으로 그리고 경외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리들과 참된 제자의 삶을 구분하는 모습이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리들은 항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고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들이 배를 타고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아니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나서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그 배고픔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결국 그 인생은 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의 양식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양식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오늘 3분 예배에 오신 이 자리가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이 자리가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넘어서서 먹을 것을 쫓아가는 인생도 참 중요한 인생이긴 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금 나이가 98세입니다.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는 갈등이 있는 국제사회를 돌아다니며 중재 역할을 하고 그 노력으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세계의 대륙이며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도 자랑스러워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도 그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늘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건강이 악화되어 연명치료를 중단하자 언론에서는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사진을 한번 보면 이 사진은 98세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마라나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의학적인 그런 치료를 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이제 정말로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갔는데 그 기사들의 내용들은 되게 특이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주일 성소를 하지 못한 것이 이날 처음이다. 50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한 사람, 그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을 한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간 인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것들이 회자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업적들,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놓으라고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로 새벽 기도를 지켰고,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이분은 성가대를 지켰고,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였고, 이분은 주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몸이 다 허약해질 그 순간에도 어떤 봉사를 하지 못해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지켰던 그 사람으로 저는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진정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때로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편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고달픈 우리 인생이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